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강한 자의 사명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장은 로마서의 가장 큰 주제이기도 한데 바울이 품었던 위대한 열정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또 성도는 하나님의 집에 속한 한 가족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아바 아버지라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함께 서로 형제요 자매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그 가족된 우리는 서로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한 가족입니다. 오늘 14장에 이어서 15장 본문에서 바울은 이 하나가 되는 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녀야 할 그 윤리의 보편적인 원칙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가정이나 교회에서 이렇게 강한 자로서 약한 자의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함을 주셨는데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건을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정말로 마지막까지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강한 자로서 우리 연약함을 몸소 짊어지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내 것으로 알고 짊어질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몇몇 성도에게만 적용되는 특별한 원칙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새겨들어야 할 일반 원리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강한 자로서 어떻게 연약한 자의 짐을 질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는데 나 자신은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는데 언제나 연약한데 어떻게 강한 자의 사명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것은 교회나 가정에서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 가정의 평강과 행복은 가족들 간의 화목에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화목에 대하여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전반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강한 자는 보통 능력 있는 자, 힘 있는 자를 뜻하지만은 여기서는 영적으로 강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이 내용과 연관해서 앞서 14장의 내용을 이렇게 참조해서 보면은 더 뜻이 분명해져요. 여러분 앞에 바로 14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은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다 받으셨느니라. 자, 이 내용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8장의 내용에 우상에 드려진 제물을 이게 먹는 문제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었죠. 바울도 여기 14장에서도 연이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드린 제물이, 고기로 드린 제물이 시장에 나왔어요. 고린도 지역에 우상에 드린 그 신상에 드린 제물로 고기가 시장에 값싸게 나왔는데 그 당시는 고기가 먹기 어려웠죠. 그래서 그런 고기를 값싸게 사서 먹을 수 있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일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고기를 먹는데 이방 우상 신에게 드린 제물에서 귀신이 깃들려서 그 고기를 끓여서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슨 상관이냐? 이건 믿는 사람이고 우리가 무슨 귀신은 그게 있냐고 먹는 것에는 여기에 뭐가 묻어 있냐고. 그래서 강하게 그 믿음으로 가지고 먹는 사람이 있고 그 두 가지로 문제가 나누어졌죠. 그래서 서로 간에 서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고 고기를 이런 고기를 왜 못 먹냐고 따지지도 않고 또 고기를 먹는 사람은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을 전제로 해서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14장 내용에 보면, 그래서 강한 자로서 우리는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은 어떤 권고나 권면으로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수행합니까? 그것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는 약점을 있습니다. 그 약점을 강한 사람이 짊어지고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할 때 사랑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 사랑은 아주 끝까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열쇠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연약한 사람의 자존심을 구겨서는 안 됩니다. 꼭 잘하다가도 끝에 가서 밥상을 엎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해놓고 그저 가서 죄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다 된 밥에 죄 뿌리지 말자. 할렐루야. 강하다고 생각되면 강한 대로 하고, 연약한 사람은 또 약간 연약한 대로 이 부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유난히 재능이 많고 또 잘 섬기고 또 많이 성경 또 말씀도 알고 누가 봐도 모든 방면에서 뛰어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신 것은 그것을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에서 힘쓰는 일꾼으로 사용되도록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온 세상에는 강한 자가 판을 칩니다. 약한 자를 짓밟아야 합니다. 그 밟아서 올라서는 약육강식의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논리입니다. 강한 자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약한 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짓밟고 올라서는 것. 그러니까 세상은 참 잔인하기도 하고 냉혹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예수 믿는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합니다. 남편이 약점이 있다면 어라 이때라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해야 합니다. 아내가 약점이 있다면 그 약점은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부분입니다. 부모님이 약한 점이 있다면 섬기고 위로해야 되고, 자녀가 약한 점이 있다면 그 약점을 사랑으로 감당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 왜 우리는 연약한 형제의 약점과 치명적인 상처를 보호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생활을 본받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도덕이거나 어떤 휴머니즘 때문에 그런 것은 세상 사람도 너무 잘해요. 세상 사람도 더 자선사업 잘하고 세상 사람도 휴머니티 입각해서 잘해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임을 알고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고 우리 병도 절망도 사망조차도 다 짊어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부활의 생명으로 한 사람씩 다 따라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생명의 복음이 약점의 투성인 우리를 살린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죄나 실수를 지적하고 만약에 심판하셨다면 이곳에 살아남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 연약한 형제를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점을 비판하지 말고 감사주라는 것이 오늘 로마서 14장과 15장에서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로마서 전체에서 이신칭의로 구원을 받는다고 아주 중요한 말이지만 그런 실제의 생활에서 삶의 힘이 되는 것은 바로 오늘 이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짊어지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된 마음으로 그럴 때 복음이 능력이 있고 교회 안에서 힘이 있고 저 열방까지 나가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한 자를 도와주면 그때부터 사랑의 예수님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건 없이 누구를 용서해 준다든지 조건 없이 그 사람의 약점을 이렇게 보듬어주고 덮어주면 놀랍게도 바로 그 순간에 내 가슴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해놓고 스스로 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와, 나에게도 이런 사랑이 있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귀여운 강아지가 자기가 끼는 방귀 소리에 놀래가지고 이리 놀라고 이리 자기가 끼놓고 놀라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행하고 스스로 나에게도 이런 게 있다니. 그리고 우리 집에는 방귀를 끼면 박수를 쳐줍니다. 자유의 방귀. 집에서 마음껏 방귀를 낄 수 있다니 우리 교회도 그런 자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사랑이에요, 사랑. 나에게 이런 사랑이 있다니 나도 놀라고 너도 놀라고 우리 모두가 놀라는 것. 그렇게 시작하면, 연약한 자를 도우기 시작하면 그 사랑을, 예수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모든 문제는 자기만 해결하면 모두 해결됩니다. 결국 문제는 자신의 문제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을 사로잡는 마귀와의 싸움에서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패배하는 이유는 뭐냐면, 화낼 때 미리 화를 낸다든지 괜히 흥분하고 분노하고 이를 악물면은 마귀 앞에서 이미 패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예수님 뜻대로 사는 길은 바로 자기 부인에서 시작됩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건 참 어려운 일이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싸움인데 참 어렵지만은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기도하고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초보 운전자가 처음에 운전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자꾸 실습하고 행하고 연습하면 나중에는 능숙한 운전자가 되고, 한 팔로 뒤로 다 보고 뺑밀려도 보고 다 즐기면서 운행하듯이요. 주님의 십자가도 지는 일도 자기를 부인하다 보면은 능숙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원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유난히 예수님을 닮은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강한 자로서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고, 지식이 많은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고, 또 잘생긴 사람이 있고 못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이 등급이나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강한 자의 강함과 연약한 자의 나약함이 그렇게 드러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삶의 등급이나 차별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함께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본질적인 공통성이 있다는 것이죠. 옛말에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강한 자의 사명으로 삼아서 항상 슬픔과 기쁨도 함께 나누고 우리가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1절 후반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연약한 자에 대해서 그들 자신만의 입장을 고수하게 된다면 연약한 사람은 시험에 빠져서 낙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저주기도 해야 됩니다. 강한 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힘쓰며 약한 자 앞에서 그들의 강함을 뽐낸다면, 그럼 잘난 척한다면 니나 잘해라 하고 다들 떠날 것이고, 연약한 자는 믿음에서 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 아무리 좋은 말과 옳은 말로 가르치려고 하고 비판을 해도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는 이 말이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창조의 기쁨을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버려진 수많은 영혼들과 가난한 영혼들, 외롭고 고독한 영혼들을 돌보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시간과 돈과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비교를 잘 하지 않지만은 전쟁이 터진 우크라이나나 팔레스타인 근처나 아프리카에 매일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전 세계에 이런 고통받는 지역을 어떤 매스컴에서 비춰서 볼 때 정말 안타깝기도 한데 그것이 불과 6.25 사변을 겪었던 우리나라의 모습이 불과 7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 보호하사 애국가의 그 나온 말처럼 정말 우리나라를 보호하신 것 같아요. 복을 주신 것 같아요. 이 나라에 사는 여러분, 시간과 돈과 모든 것을 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 감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말하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고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모든 성도의 기쁨을 위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치하는 것처럼 강한 자도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라는 것이고 그들을 기쁘게 할 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얻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남편이 존재합니다. 또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그 가정에 구원이 임합니다. 나 자신보다도 상대를 위해서 기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시원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보다도 교회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형제 자매를 기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옆 사람에게 기쁘게 해야 될까? 지금 말고 평상시에 그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까무라치게 기쁘게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분도 좋아지고 또 그렇게 해서 상대가 받아줄 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정말 정성들의 기쁨을 주고 싶은 사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정말 기쁨을 주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이름이 기쁨을 주는 사람이다. 별명이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도 그 기쁨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메랑처럼요, 희한하게 이렇게 돌아와요. 서로 때 이렇게 가족도 그렇고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그 기쁨, 어떤 소망들이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를 기쁘게 하지 말라. 너희 쾌락을 위해 살지 말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도 말씀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사 그 자취를, 사랑의 자취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승리하는 길로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면, 그 길로 따라가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2절을 보십시오.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한다. 단순히 남의 기분을 맞추라는 의미가 아니죠. 남이 원하는 바를 맹목적으로 쫓아 요구하는 일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 말은 타인의 영적인 각성을 주라는, 타인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을 당하더라도 영적인 유익을 주라는 것인데, 근데 좀 막연하죠. 어떤 면에서는 좀 막연한 것 같습니다. 영적인 유익을 언뜻 보면 막연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성경을 함께 읽어보자든지, 우리 안에 새벽에 같이 기도하자든지, 그런 영적인 도전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비타민C 권위자 유황재 박사님이
6월 23일 날, 내달 23일로 온다. 우리 그렇게 한번 가보자. 이렇게 어떤 영적인 각성이나 유익을 주는 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라고 하신 것인데, 타인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할 목표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기쁘게 하는 일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고 해서 선하지 않는 일에 데려가는 것. 남을 기쁘게 한다고 오늘 한번 땡기러 가자고. 선한 일이 아니잖아요. 덕을 베푸는 일도 아니고. 남을 도와주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결국은 이것은 사람들의 인기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함께 소원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많습니까?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장성한 분량에 자라기를 원하시죠? 예, 우리 목표죠. 구원을 받은 자로서 구원에 이르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 가라는 것, 끝까지 가라는 것.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하던 것처럼 예수님도 스스로를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도 그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생할 때 왜 내가 이 고생을 내가 하는가? 그럴 때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왜 나만 이렇게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덜걸려달랑 주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문제보다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면 여러분이 기꺼이 하고도 남을 영향도 주시고 또 기쁨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하게 된 것도 여러분이 손해보는 것도 축복입니다. 일찍 와서 예배 전에 청소를 한다든지 아침에 와서 주보를 접는다든지 날씨가 이제 더우니까 창문을 열고 성전을 좀 환기를 시킨다든지 또 밑에 내려가서 빗자루를 한번 일찍 와서 우리 주차장 넓은데 한번 선다든지 담배꽁초를 좀 줍는다든지 예배가 끝나서 화장실을 청소한다든지 끝나면 지저분한데 자리 정돈을 한다든지 설거지를 한다든지 여러분 뭔가 시간과 또 물질과 몸으로 하는 일이 손해가 되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시간도 없이 모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하셨습니다.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구호에 그치면 그 무슨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시간이 없다. 내가 드릴 물질이 없다. 내가 쉴 공간이 없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내 것은 모두 주님의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믿고 사는 믿음이 강한 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로서 좀 믿음의 배포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하나님께로 온 은사로서 믿음이 배포를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가족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깨달아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저 열방에 추구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청한 갈렙 보십시오. 갈렙이 85세에 우리 권사님이 내일 모레면 90세라는데 아직은 창창합니다. 갈렙처럼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좀 믿음을 좀 크게 가지고 배포를 가지고 좀 이렇게 기도해야죠. 우리는 아직 쉴 때가 아닙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뼈를 마르게 하다가는 그렇게 머물다가 세상을 떠나고 싶습니까?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왜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까요? 그럴 필요도 없는데. 신이신 그분이 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가 똑같이 아파하고 고통하시면서 체열하시고 우리 고통을 짊어지고 가셨을까? 우리에게는 소망을 주려고 하신 것. 예수님만 계시면 절망 가운데도 소망이 있습니다. 허무가 아니라 무소유의 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없어도 있는 것 같고 내가 가지지 않아도 이미 하늘의 무한한 우주를 가슴에 품으니 이 모든 사물이 나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호수공원을 갈 때마다 하나님 정말 이 산에 살게 한 감사합니다. 우리 집 앞에 이렇게 정원을 크게 만드셨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그것을 누립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로 지하철 탄 것, 이 땅을 파가지고 아주 전국 우리 안 갈 데가 없이 다 갈 수 있는 지하철, 버스 다 이용하게 한 것. 여러분에게 그런 감사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후로 보면 영생을 얻으려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왔을 때 부자 청년이에요. 그가 다 계명을 지키고 따랐어요. 예수님이 네가 계명을 다 지켰냐? 예, 내가 어려서부터 모든 것을 다 지켰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소유한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 청년이 부자니까, 큰 부자니까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떠나갔습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25절에 부자가 하늘나라를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기 예수님은 부자는 가진 것 때문에 매여 있어서 천국을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쓸 줄을 모르는 사람이. 또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26절에 가서 이때 듣고 있던 자들이,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어렵구나. 그럴 때 27절에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28절 보니까 베드로가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라는 말은 바로 실제로 그것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고 무엇을 중시하고 중심 안에 그 가치를 두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매여 있지 않고 뭔가 더 가치 있는 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 현세 이 땅에는 여러 배의 복을 받고 내세 천국에서도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신앙의 중심을 하나님 나라의 중심을 두라는 것입니다. 소유하는 삶이 아니라 존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 가져야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 것인가? 내가 소유한 것보다도 내가 어떻게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 것인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 것인가? 우리가 자신의 존재의 양식만 조금만 바꾸면 천국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물을 본 관점이 주님처럼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계속 체득하고 계속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이 말씀이 어렵다다 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면 여기에 아주 놀라운 힘이, 능력이 감춰져 있어요. 복음의 비밀이 여기에 감춰져 있어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됨입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믿음이 강하면 강해질수록 강한 자로서 우리 모두가
인간적인 어떤 그물을, 그런 수단을 벗어버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도, 위대한 성 어거스틴도, 프란치스코도, 모든 교회사의 위대한 선배들, 그 선배들 다 이 소유의 문제에 부딪히고 고심하다가 결국에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순종하고 던져버려요. 무엇을 가져야지만이 자기가 존재를 한다는 이 이해관계를 던져버려야,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자유가 뭔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어놓을 때 진정한 자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족한 데에도 감사하십시오. 남이 많이 가진 것 가지고 그거 너무 바라보지 마십시오. 지금의 자리에서 감사하며 자기의 존재 방식을 주님과 함께 교통하고 바꾸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로 예수를 본받아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인내와 위로로, 그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죠.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와 위로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고 현재에는 형제 간의 사랑과 또 협조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왜 기독교 공동체가 힘이 있느냐 하면 이처럼 인내와 위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내와 위로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카타콤에서도 지하 그런 어두운 곳에서도 인내와 위로를 통해서 견뎌냈고, 또 현재에는 형제 간의 사랑과 협조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로 뜻이 갖게 하여 주사했다 그랬습니다. 주사. 다 같이 모든 일에 같은 확신과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힘인데, 우리가 개별적으로 있을 때는 다 연약합니다. 초라합니다.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는 이스마엘 대통령의 그런 말도 있지만은, 모래알처럼 흩어지면은 마귀는 이때를 노리고 우리를 공략합니다. 그럴 때마다 뜻을 같이하여 십자가에 집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그때마다 뜻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집중합니다. 문제보다 십자가에 집중합니다. 문제보다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이후로 말씀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에게 어떤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문제를 보면 더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그 문제는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비밀이 여기 있죠. 6절을 보십시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한 마음 같은 심정, 또 한 입으로는 하나된 일치된 고백을 가지고, 이것은 일치된 신앙에 오는 생생한 표현인데 바로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된다는 것.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된 교회가 되는 것은 바로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주셨어요.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하는 일치된 신앙은 그냥 기분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언약된 약속의 언약된 말씀을 통해 이렇게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약속된 언약의 말씀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곧 성경을 말하죠.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전에 기록된 바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죠. 성경은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장래 모든 성도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인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성경이 기록된 진정한 목적은 영생에 대한 위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강한 사람과 연약한 사람들이 서로 한데 어울려서 함께 한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공동체인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도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강한 자의 사명을 가지고 믿음을 담대하게 가지며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강한 자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모든 일에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본받고 서로 뜻이 같게 하시고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강한 자는 강한 자답게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약한 자는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강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